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네, 우리 모든 도세훈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삶을 누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성세대죠.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과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한 집안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뜻에서 그런가 하면요, 가정이 불화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훗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불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룰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한 가정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우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일에는 믿음의 부모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한 가정에서 부모인 경우도 있고 곧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잘 알려주고 잘 전달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와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두 서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왜 서서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편히 앉아 있거나 누운 상태 이렇게 감히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경건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읽었냐 하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서 있을 때에도 일어나 있을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 맞게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에 누워 있든지 소파에 앉아 있든지 부엌에 서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가정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가 자라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의 양육은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사실 잘 살펴보면
이 나라에서 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와 학교도 정부 나라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식적인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교육은 사실 교회와 가정이 맡고 있는데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은 정부와 교회와 이 가정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이 좋아야 아이를 잘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사실 많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들이 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중요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우리는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의 학업도 아이의 신앙도 전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대할 때 그냥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가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 생각하는 꿈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또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아이는 부모의 뜻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성세대가 자랄 때가 사실 오늘날보다 오늘 우리가 자랄 때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악하고 죄악된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갖 매체들을 보게 되면 생각하기도 힘든 끔찍한 범죄들도 일어나고 세상이 극도로 타락을 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 데라도 마음 놓고 다니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양육을 받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 타락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부분이나 사실 지식적인 부분도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변질된 부분이 있고 사실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이 된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좀 나눠줘 보십시오. 나눠준 그 사탕을 자신은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아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제대로 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게 되면 결국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가르치고 선을 행하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올바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아닌 가정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 일주일간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바로 가정에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교회에 나와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아이들이 일주일인 168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입시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우리 고등학생도 있지만 일주일에 1시간 공부를 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168시간 중에 1시간 운동을 하면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지요.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손목,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새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집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새겨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또 집에 새겨 놓은 것으로 모든 가르침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좋은 전통에 속하지만 말씀을 새겨놓고 가지고 다니는 전통 자체가 우리 사람이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7절을 보면 가르치라는 말씀 뒤에 강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론의 의미를 조금 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와 비슷한 겁니다. 강론하라 라는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잘 전달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고 깊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의 의미와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그냥 믿어라,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라고만 말씀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논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왜 다시 알려주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넘쳐나고 타락하고 악한 그런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고, 신명기의 마지막에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시기 위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고, 동시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 유지되고 전달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가정의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한 가정의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정의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런 가르침들이 결국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거룩한 소망과 또한 우리의 제일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